이거는 요한일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일서를 맞추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증거,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 표징, 이런 표징들을 통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부분에는 네 가지 표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5가지의 약속 혹은 확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들을 좀 돌아보고 또 새롭게 우리가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표징들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는데, 네 가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 1절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또한 예수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해봅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난 자는, 구속받은 성도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며. 알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휴거의 사건 때 유대인들이 보면 이 휴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찌른 바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고 또 그렇게 믿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해봅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여러분, 이슬람에서도 예수를 인정하긴 하지만 그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래서 모세와 같은 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에요. 알겠습니까? 또 뉴에이지 신앙을 가진 일루미나티들 가운데도 교회를 다니고 또 스스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이 믿는 예수는 성경적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게 영적 지식을 주어서 깨달음을 통해 내가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하나의 선생, 구루, 일루미나티 스승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예수라는 그런 용어를 써도 저들이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입니다. 해봅시다. 다른 예수를 믿는다. 용어에 소문 안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락펠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렇죠? 또 흑인 여자 누구죠? 오프라 윈프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저들이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예요. 저들이 믿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고 저들이 믿는 영은 다른 영이에요. 용어에 속지 맙시다. 성령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 실체를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어야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표징이었고, 두 번째 표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에게는 이런 표징이 나타나는데, 두 번째는 1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닮으니 또한 당신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나를 사랑하느니라. 예, 여기 보면 두 번째 표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됨의 표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내신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서 남자. 우리가 좁게는 예수님이지만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가 곧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다 요약하면, 구약의 말씀을 다 요약하면 사랑하라. 그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또 그것을 좀 세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게 사랑이 없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백성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에도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권속이라고 그러잖아요. 패밀리.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표징 3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난 자, 또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알겠습니까? 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해봅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 하나님의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짐승의 표 받아도 상관없다?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대요. 구속받은 백성들은. 뭐 다 지킬 수는 없지만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심각한 말씀이라면 어떤 경우에라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 상관없다. 그게 대표적인 게 구원파예요. 이단이지. 이단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계명을 지킵니다. 이게 사인이에요. 표식입니다. 표징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표징.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내가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세 번째 표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표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표징, 우리 4절 말씀하고 봅시다. 시작. 예, 해봅시다. 세상을 이긴다.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세상과 또 그것에 대한 우리의 욕망을 의미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만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진실한 백성이라면 이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하고 또 이 욕망을 우리가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내적인 욕망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외적으로도 어둠의 권세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할 때 시험을 받으셨어. 육신의 정욕,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안목의 정욕,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렇죠? 이생의 자랑. 그렇죠? 뛰어내려라. 사람들이 너를 네가 앉으라 우러러볼 것이다.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 욕망에 관한 시험을 이기신 뒤에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공생애 기간 동안에도 돈, 명예, 권세 때문에 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렇지 못한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돈 때문에 넘어지고 여자 때문에 넘어지고 권세 때문에 넘어지고 전도사라고 비트코인 장사예요. 응? 세상을
욕망을 이겨야 돼요. 내적인 욕망을 이겨야 우리가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도 이깁니다. 사탄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돈, 명예, 권세,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김상환 목사도 결국에는 이 돈, 명예, 권세, 이 욕망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WCC 배도의 길로 한국교회를 인도하고 자식한테 지금 교회 물려주려고 하다가 그 교회적인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이런 표징이 없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난 자인지 아니면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저도 그 인사를 좋아해. 승리합시다. 해봅시다. 승리합시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또 영적인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승리한 자가 우리가 여호와의 성산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이렇게 네 가지 표징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세 번째는 계명을 지키고 네 번째는 세상을 이긴다. 이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표징이고 또 이렇게 거듭난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우리 13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나와요. 알게 하려 함이라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아노니 안즉 할렐루야. 아노라 아는 것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분명한 지식을 갖고 우리가 거듭난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들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네. 어떤 5가지를 말씀하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우리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루는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쓸 수 없었으므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할렐루야. 이 구절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그러한 이유를 설명하는 결론과 같은 요한일서 전체의 요절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요한일서를 썼고 더 넓게는 요한복음을 썼고 할렐루야. 해봅시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공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알겠습니까?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또 두 번째,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아는즉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기도할 때 주십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어떨 땐 내가 원해도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해봅시다. 좋은 것을 주신다. 오늘 본문에도
응답을 주실 때 어떨 때 응답을 주셔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해봅시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안 주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똑같은 물질을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하니 주옵소서. 응답하십니다. 근데 욕심으로 쓰려고 하면 안 주실 때가 많아요. 왜? 줬다가는 내가 망가지니까. 적당히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알겠습니까? 아브의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 돼. 부함으로 내가 교만해질까 두렵고 가난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습니다. 적당히 되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물론 사업을 해가지고 물질로 주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특별히 없어야 돼. 하나님은 제가 그랬잖아요. 돈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시고 권세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갖고 있어야 바르게 쓰기 때문에 그래. 욕심 있는 사람에게 줘봐요. 더 가지려고 하지. 사람이 망가져요. 아무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욕심을 따라 구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이해가 되십니까? 또 세 번째 어떠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 18절에 보니까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알아야 한다. 할렐루야.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알아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앞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근데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수를 믿어도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범죄치 아니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우쿠 하마르타네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시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반복과 습관을 의미하는 그런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 때 계속 죄인 줄 알면서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군 다윗도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게 했어요. 그러나 그 죄를 계속 반복하지 않았어요. 이게 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예수를 믿은 뒤에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지만 그런 죄를 반복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난 자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해봅시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할렐루야.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믿습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어둠의 세력들이 건드리지 못한 어떤 죄악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확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19절에서 말씀합니다.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은혜를 받지 않아야 할 것이며. 아멘.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늘 의식하면서 사십시오. 우리의 소속은 누구요? 하늘에 하나님께.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그런 거로. 그러니까 베드로에서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이다. 해봅시다. 나그네와 행인이다. 세상 길에 목숨 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거예요. 돈 벌겠다고 이렇게 목숨 걸지 말고, 응? 세상 정치에도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대통령한테도 많은 걸 기대하지 말고 그냥 전쟁이나 막아주면 좋겠다. 그 정도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요즘 뭐 그냥 정치에 목숨 거는 그리스도인들 있지 마. 언제부터 정치했다. 그렇죠? 희한해. 언제부터 정치했다. 응? 박정희 시대 때는 찍찍 소리도 못하는 사람들. 독재 정권인데. 기득권을 뺏기니까 그냥 태극기들고 나르게. 그러지 말라고.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 것은 그걸 썼더니 누가 뭐라고 하더라고. 댓글 달아놨어. 정치 무관이라고. 무관심하다. 그 밑에다 댓글 달리라 말았어요. 정치 과잉이에요. 정치 무관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정치 과잉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하고 정면으로 대치하는 것들, 차별금지법이나 이슬람 침탈, 이건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뭐 대북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정치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달라지잖아. 거기에 왜 목숨을 걸어? 의견이 다를 수도 있죠. 강경파도 있고 온건파도 있고. 저는 존중합니다. 근데 왜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세상에 속한 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지나가는 건데 그냥 지나가는 동안 그냥 뭐 전쟁이나 안 나면 다행이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예수 믿고 또 전도도 하고 그러려면 정치를 좀 잘해야 되니까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잠시 있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행을 가보신 분들 아잖아요. 거기 우리가 영원히 살 곳 아니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그렇잖아요. 우리 해외여행 갔는데 거기 뭐 대통령이 어떻고 민주화가 어떻고 무슨 관심이 있어. 있는 동안만 평안하면 되지. 이해가 됩니까? 뭐 그렇게 관심이 많어. 정치 무관심이래. 기가 막혀가지고. 정치 과잉이에요. 특별히 한국교회 교인들. 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믿는 거는 여러분 세상의 정치가 아직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어. 김정은이 왜 김정은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또 우리나라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 나그네와 행인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늘 기억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정치를 안 하신 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알겠습니까? 당시 얼마나 기가 막혀 정치적으로. 그렇잖아요.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응? 그래도 신경 안 쓰셨어.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걸 아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독립운동 안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분명한 의식.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예수를 믿어야지 왜 박근혜를 믿고 문재인을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냥 전쟁만 안 나면 돼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지나친 기대하지 말아요. 그냥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일들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야지. 그 외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정치가 세상의 문제 또 교회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착각.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니잖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아니에요. 해봅시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알아야 한다.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확신 가운데 또 분명한 우리가 깨달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지막 확신,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지식 혹은 확신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바로 참된 자.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을 영어로는 theology라고 하는데 theo라는 거는 헬라어 테오스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로지는 로고스에서 나왔어요. 학문 혹은 말씀이라는 뜻인데 신학은 하나님께 대한 학문인데 중세시대 때 대학에서 처음 가르친 게 뭐예요? 신학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아무튼 신학을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수도원이라든지 아니면 큰 성당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대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좀 지나가면서 야 이거 뭐 하나님께 대한 학문뿐 아니라 뭐 사람을 고치는 의학도 필요하고 또 뭐 세상을 살아가는 법학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격가지로 붙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신학은 모든 학문의 으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학과 나머지는 ETC, 떨거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반 대학을 졸업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과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의학, 그리고 법학, 그렇죠? 대학원 과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신학입니다. 우리나라는 처음에 초창기 때 선교하다 보니까 목회자들을 빨리 양성해서 이렇게 교회를 맡겨야 되니까 학부과정에 신학을 뒀었는데 이것이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대학원 과정으로 다 바뀌는데 원래는 대학원 과정이에요. 일반 대학에서 학문적인 소양을 하고 또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된 사람이 들어가서 대학원 과정, 그러니까 의사를 기르는 과정보다 더 엄격하고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법학과 의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마구잡이로 그렇게 목회자들이 이런 훈련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양산이 됐기 때문에 뭐 지방신학이랑 이런 데서 한국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서양 기독교 문화가 있는 나라에서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준비된 사람이 신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됩니다. 학문적으로도 소양 있는 사람들이. 이게 균형 감각이 있지. 왜 태극기 집회에 목사들이 휘둘려요? 무식해서 그래. 신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신학을 안 시킵니다. 일반 학문들 어느 정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으뜸인 학문이니까 theology. 맨 마지막에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으니까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기본. 목사들 이상한 소리를 했어. 예언 기도는 한다. 누가 뭐라 그러면 왜 정치인들한테 휘둘립니까? 가르쳐야지. 목사가 가르쳐야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으뜸입니다.
알겠습니까? 저도 뭐 여러 가지 배우는 걸 좋아해서 대학교 때부터 여러 가지 고전들도 보고 그러는데 지금은 성경만 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세상을 보는 이치. 저는 사람들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보여요. 딴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보여요. 가끔 보면 블로그 와서 어떻게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하냐, 일루미나티 하냐 그러는데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다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다.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일루미나티들이. 지식의 열매를 먹으면 애플에서 그걸 놓고 만들어. 유치하잖아. 성경을 보니까 세상 지식이 유치해 돼.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으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다 봐요. 손바닥처럼 보입니다. 일루미나티 하는 짓도 앞으로 이렇게 하겠구나 보여요. 여러분 현재에 관한 지식, 과거에 관한 지식뿐 아니라 미래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는 게 성경밖에 더 있어요. 중동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압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계시를 가진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대로 되고 있고 가끔 보면 지금 뭐 중동에 관한 소식들 보면 성경 보는 것 같아. 신문 볼 때 성경 보는 것 같고 성경 볼 때 신문 보는 것 같아. 2700년 전,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 그 정확하게 지금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을 봐.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 그 짐승이 그거 봐. 베리치파가 너무나 유사하잖아요. 이걸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고 그렇죠? 카라그마. 누이 표식인데 이게 신분증이에요. 지금 제주도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비행기 탈 때 옛날에 신분증이 필요했는데 국내선 여권은 필요 없지만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배 탈 때도 신분증 필요해요. 아시죠? 죽었을 때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정맥 인증으로 끝나. 손으로 딱 인증하는 거예요. 여기도 과정이에요. 베리칩 인증으로 딱 합니다. 스부스 뉴스에 어디 나왔더라고. 어떤 청년인데 거기 학생인데 자주 거기 가야 되는데 학교가 거기기 때문에 어떨 때는 신분증을 두고 가가지고 다시 집에 갔다 온 적도 있고 학교에 갔다 온 적도 있다. 지금 너무 편리하다. 베리칩 받으면 더 편리하지. 물건도 그걸 살 수 있다. 집착을 하잖아요. 베리칩에. 짐승의 표로 쓰여질 거기 때문에. 엊그젠가 케이티 페리. 맨 눈깔이요. 누가 댓글 썼다. 눈깔 성애자들 같아. 눈깔이 집착한다. 변태들 같아. 변태들. 왜? 그 자기들이 믿는 호루스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해야 돈, 명예, 권세를 주거든. 루시퍼가. 맨 눈깔. 뒤에 무대가 눈깔이에요. 눈깔. 흉물스러워.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블로그 보신 분들 계시죠? 집착을 합니다. 왜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보면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한쪽 눈과 한쪽 그 팔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애군으로 나와요. 희한하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집트 신화에도 애군으로 나오고 호루스.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알나? 여호와를 알아요. 성경 좀 보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요즘 성경 보는 재미가 있어요. 연구하는 재미가 있어요. 최근에는 왜 그 페트라가 마지막 때에 도피처가 될까 좀 찾아보다가 페트라뿐 아니라 페트라가 여기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보스라가 있고 그 다음에 모압 족속이 있습니다. 이 보스라 같은 경우에는 암몬 족속의 수도고 에돔 족속의 수도고 그 다음에 페트라는 그 밑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 요르단 땅이에요. 그러니까 페트라 그리고 에돔 그리고 암몬, 그 다음에 모압. 근데 다니엘서 11장 41절인가 보면
적그리스도가 다른 나라들은 다 심지어는 거룩한 땅인 이스라엘까지도 이렇게 침노하는데 유일하게 모압과 암몬과 에돔 땅은 남겨두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바로 국경을 넘으면 그 모압 땅이거든요. 팩트하죠. 그럼 도피처럼 주신다는 얘기. 참 재밌어요. 그 예언대로 좀 실현되는 것들이 지금 보입니다. 할렐루야. 으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세상이 보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보이고 우리 자신의 그런 죄성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 영어를 알기 위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의 표징 네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 할렐루야. 또 그의 계명을 지키고 세상을 이긴다. 이런 표징이 없다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난 자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5가지 확신이 있는데 영생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며.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악한 자가 흔들리지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세상 일에 너무 관여하지 마십시오. 정치 과잉이에요. 한국교회. 네,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치가 아니라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믿습니까? 네. 또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가져야 될 가장 으뜸되는 지식과 확신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가지 표징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길 바라고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자